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주한 산 가운데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고 전능자인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머리 숙인 저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회개의 물결이 임하여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자이며 전능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가 다시 이 나라에 세워지게 하소서. 교회는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는 성도답게 변화되는 이 나라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도 드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인 우리 권술신 목사님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열정과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크게 더 많이 일하시는 능력자임을 기억하시고 속히 이전보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활짝 열려 한 말씀도 놓치지 않는 시간 되게 하시어 하나님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회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여름 사역에 큰 은혜 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무더운 여름에도 장마철에도 더 큰 영적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던 우리 홍창성 목사님 오셨는데요. 저 해세대 선교회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홍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화도드림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한데 하나님의 연약한 저를 통하여 이곳에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해석하게 하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오늘 힘으로도 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갖게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하다 없어요? 불공정하다? 불공정한 좀 더 많네. 여러분 100m 달리기 육상 선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충분히 해서 올림픽 앞에 이게 딱 그것도 결승전에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10m 앞에서 누군가 달리려고 준비하고 20m 앞에서 딱 나보다 앞서서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공정하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것 같은 우리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하버드대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이라는 그 사람을 들어본 적은 있을 수도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 사람이 또 쓴 책에 보면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둘 다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 현대 사회가 지나치게 능력주의로 치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공한 사람은 자기 실력에 의한 결과고 그다음에 실패한 자 또한 자기 실력에 의한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성공하다는 사람의 훌륭하게 보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사람은 실패자고 낙오가 되고 뭔가 차등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의식이 점점점 강해지는 이 사회에 대한 것을 꼬집어서 아주 냉철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좀 더 피부적으로 와닿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서울 대치동에 이게 학원가에 있는 학생들하고 시골에 있는 학생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일단 공부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달라요. 주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를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심하면 과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고득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쪽집게 그러한 전문 거의 몇억 대가 지나는 그러한 딱 붙어서 밀착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부모의 또한 경제적인 그러한 뒷받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대학에 떨어지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대학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대학을 재수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죠. 부모님한테도 죄송하죠. 나도 능력이 없는 것 같죠. 근데 그쪽에 있는 학생들은 문제가 안 돼요. 재수하는 건 오히려 원해요. 왜? 내가 원하는 대학 갈 때까지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인프라의 도움을 받아서 갈 때까지 해요. 재수, 3수, 4수까지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걸로 봤을 때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공정하다는 생각이 덜 들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좀 연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강남의 학군 출신의 고소득 부모의 지원을 받는 사교육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 다음에 순수하게 개인의 능력 그거를 의존하여 공부해서 서울대학에 간 비율을 따지면은 학군에 있는 학생이 무려 92%가 더 앞선다라는 거. 이거는 서울대를 92명이 92%가 학군에 있는 학생이 갔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말한 대로 부모의 재력, 그 주위의 학원가의 인프라 이런 거에 도움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그 학생과 서울에 있는 학생을 그런 조건 없이 인프라의 조건 없이 테스트를 해보면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적인 요인과 부모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직장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요. 특히 언제 많이 느끼냐? 내일이 잘 안 풀리고 자꾸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그럴 때마다 점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까이 다가와요. 그래서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그냥 한 5가지 정도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공한 자는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모로부터 갖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노력이 갖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운이라는 얘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운은 뭐냐면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얻어진 것.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러한 환경에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누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혜택이에요. 그런 사회적인 혜택이 본인의 노력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외에 너무 많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학생들은 나는 무능하다라는 생각에 좀 더 거기에 낙심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직장을 취업을 잘 안 되다 보니까 30대가 넘어가고 알바하다가 40대가 넘어가고 심하면 50대까지 정정근근하다 보니까 이게 고립 운둔 생활하는 사람 점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많아요. 그것이 꼭 이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상대적인 빈곤감과 그런 자기 존재감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 존재감을 상실해 갈 때 사람이 뭘 적극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알바 인생이지? 이렇게 상실감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병리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문대에 대한 간판에 대한 부유층의 세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지니까. 여러분 실제 의대생을 가는 학생들의 부모를 조사해 보면 의대 출신들이 많고 고학력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직장에 대한 이 존중감이 상실되어 가는 직업에 대한 존중감이 상실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는 누군가는 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 자체를 제약시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것까지도 야 공평하게 나눠야 돼. 그거는 저희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왜 내 노력에 대한 대가를 인정해 줘야 돼요. 즉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그런 사회적인 약자와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고 토론하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정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세상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정치란 사회란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출신 중에서 정치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난해 봐야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엘리트 코스를 받은 사람만 정치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책 보고 탁상공론이라고 얘기죠. 그런 정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는 가난한 출신도 있어야 되는 거고 부한 출신도 있어야 되는 거고 다방면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화계 출신도 있어야 되고 체육계 출신도 있어야 되고 다방면인 거예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정치인들 보면 대부분 판검사 출신이 많아요. 그 건강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지금 우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성이 무너져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받은 거고 부모의 재산에 의해서 내가 한 건데 네가 내 걸 가지고 왜 네가 탓해? 그렇죠. 뭐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여기에는 공동체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얻은 아까 국가적인 이득, 사회적인 그러한 함께 노력한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6.25 때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이거를 지켜낸 그분들의 그 노고와 그분들의 목숨의 피값이 그걸 다 누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부정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를 문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짤막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네,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냐면은, 여러분 우리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법을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법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종교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가장 중심이 제사법이에요.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을 지을 때 난간에는 뭘 세워야 되고 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시민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도덕법이라고 있어요. 인간 존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정치 안에 이 정치를 잘하기 위한 법이 생긴 거예요. 그게 종교법과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치와 법을 같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너희는 하나님에 맞게끔 이러한 정치와 이러한 법률로 살아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기심과 욕심, 그게 출발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면 더 잘할 것 같아, 거기서부터 어긋난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출발선이 다르고 이 출발선이 다른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가고 능력주의로 가고 그래서 나타나는 이 병리 현상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정치적이고 법률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이 더한 것은 사람의 죄가 뭔지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가? 예,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와 단순한 경제와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무엇의 문제냐? 사람의 타락한 이 본성의 문제이구나.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우리의 타락한 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제도가 생겨도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인류 사회에 있어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사실은 수천 년부터 고민해 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 중에 대안으로 나왔던 게 뭡니까? 그게 사회주의요? 공산주의가 그거예요. 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배분하자. 나라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그 중에 좀 나은 게 사회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차등해서 줄게. 대신에 2만 원 선 이상은 안 줄게.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네.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셨어요. 야, 정치적으로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예수를 바랬어요. 다윗의 자손을 올 때 솔로몬같이 다윗같이 그러한 정치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이 실망하고 나간 제자들도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이유 중에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나라가 도래하면 자꾸 나라 얘기하니까 왕으로 등극한다고 하시는구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렇지 않거든. 이렇게 차등이 있고 출발선이 다른 이 세상을 다 뒤집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 점점 쫓아다니고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떨 때는 그런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그런 것 같고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왜 사역하시면서 정치적인 제도나 그런 법적인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그게 필요가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산상수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라, 애통해라, 의의 주고 목마른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뭐의 문제입니까? 정치적인, 율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주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치는 세대가 변하면 빨리빨리 적응해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법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문화와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AI 시대 가면 AI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지 법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게 법이라는 건 정치라는 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의 문제는 항상 동일해요. 마음을 다뤄야 되는 문제예요. AI가 시대가 된다고 해서 사람의 이 문제 그걸 AI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점점점 가면 이 차등이 심한 이 고를 뭘로 해결해요? AI로 해결해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정치적인 문제보다 제도적인 문제보다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인 빈곤감과 좌절감과 이렇게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1장 26, 27, 28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2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27절에는 모양이라는 단어를 빼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양을 형상이라는 그 단어에 모양이라는 단어를 종속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단어를 잘 알면 모양까지도 포함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단어에 대한 공부를 할 시간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지금 히브리어로 형상인 게 체렘인데 이 단어의 뜻이 자르다, 조각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첫 번째 뭐냐면은 물리적인 복제를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조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우상을 만들 때 상으로 만들었잖아요. 나무나 돌로. 그걸 얘기해요. 두 번째, 그림자 같이 투영하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이 상을 이거를 체렘이라는 이 형상은 그거를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여기다가 그대로 투영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신을 보는 걸로 여기게끔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상이 이 체렘이라는 이 형상이 있는 곳은 그 신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통치자 외에는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 했어요. 여기서 신의 아들은 신의 존재를 뜻하는 의미에서 신의 아들이에요. 일반 사람한테는 신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써서도 안 되는 단어인 거예요. 그들만의 갖는 그러한 계층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대 사이에서 그들의 정치와 군사와 통치권이 미치는 곳에 왕의 상을 갖다 놓았어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과 노예는 그 형상을 앞에 절을 하고 그 형상을 가진 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고대 바벨로니아 메소포타미아에서 보면은 거기에도 그 창세 신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인간을 창조하노니 그의 목적은 신들의 노역을 신들의 일을 대신 짊어지게 하여 신들이 편안하게 쉬게 한다. 그러니까 그때 고대 사회에서의 인간은 신들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고방식의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제물로 바치고 왕을 다 제덮하고 통치하는 사람들을 잘해야 그게 복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사고방식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근데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들을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만 돼도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농민이 있고 천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 야, 이 계급 사회는 다 필요 없고 다 동등한 거야 라고 얘기를 제가 가서 그 시대에 가서 떠들고 있다면 저는 아마 그 즉시 사형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무서운 책인 거예요. 어떻게 노예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왕하고 똑 동일한 신분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내가 저 왕처럼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나의 자존감이 하나님의 그 형상의 자존감으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 숨쉬고 일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능력주의 사회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 시대에 우리가 그 사고방식에 자꾸 함몰되기 시작하면은 나의 존재감은 자존감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자존감을 내가 신앙을 해서 굳건히 세워갈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분명히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 태어나도 솔직히 재능이 있고 재능 없는 그렇게 태어나는 거 사실이잖아요. 예,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동일하게 음악가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재능 있는 친구들은 그냥 딱 봐도 재능인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창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호랑이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토끼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사슴도 있고 그래야 세상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 토끼가 나는 호랑이가 되고 싶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토끼가 토끼로서의 그 창조준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만족스러운 거예요. 보세요. 우리 여성들은 여성으로 살아가는 자체에 그 가치가 있는 그게 있잖아요. 남자들이 모르는 그게 있잖아요. 남자는 남자로서 살아가는 그게 있어요. 너 다시 태어나면 물론 어떤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꼭 대통령이 돼야지만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내가 야구 선수가 돼야 행복한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축구 선수는 축구함으로써 거기서 행복을 느껴요.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로서 행복을 느껴요. 존재적인 가치의 출발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그거는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뭐냐면 재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어진 게 다를 수 있고 물질이 다를 수 있고요. 근데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걸로 끝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거기서 핵심은 하나님, 주님, 쟤는 왜 5달란트 줬어요? 나는 2달란트 줬어요? 나는 1달란트 줬어요? 그게 아니에요. 너는 네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살았느냐 이거예요. 2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각자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내 인생의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시고 내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떠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수련회 갔다가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를 보여주시면서 그때는 10,000원짜리였죠. 지금 5만 원짜리를 비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5만 원짜리 가지고 마트에 가면 뭘 살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요. 먹을 거 뭐 다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꼬개꼬개 구겨가지고 돈 같지 않게 구겨가지고 자 이거 가지고 이게 5만 원의 가치를 할까요? 네, 다 5만 원의 가치를 합니다. 그럼 그걸로 발로 밟고 더러운 게 묻고 5만 원의 가치를 할까요? 네, 5만 원의 가치를 합니다. 설사 그게 찢어전들 5만 원의 가치를 할까요? 이해해요. 한국은행에 갖다 주면 종이가 없어지지 않은 이상 그거 5만 원으로 교체해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짓밟힐 때가 있고 더럽다라고 손가락 받을 때가 있고 찢어진 것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5만 원의 가치가 하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가 하락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고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제가 반찬 봉사를 하다 보면 이 마이클 샌델이 얘기한 능력주의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꼬집은 게 뭐라 그랬어요? 차등, 사람을 우열을 가리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람을 차등이 대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술 먹고 맨날 전화하고 막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살지. 그런 말이 저들어 나와요. 예, 그 자체를 옳다라고 제가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제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이건 내가 선을 넘고 있구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제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40대 친구인데 남자 친구인데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잘 살고 있다. 부모님 없이 혼자 살고 있다가 지금은 집 밖을 나가지를 못하고 몇 년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치아가 다 빠졌어요 지금. 다 빠져서 음식을 갖다 줘도 못 먹어. 가위를 잘라가지고 먹어야 돼요. 아니 그 친구가 한 70만 드신 어르신이어도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저런 친구에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을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고 그 집 앞에 있는 나사로는 헌대를 있어서 본인이 긁다가 못 긁으면 개가 와서 핥는 대신 핥아주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죽었어요. 부자는 저기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 나사로는 저 상황에서 어떻게 버텼을까? 내가 나사로라면 나는 버틸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신앙을 정말 지킬 수 있을까? 대답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거기서 뭐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를 했겠습니까? 그 친구가 거기서 뭐 구걸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겠습니까? 냄새나는 그 몸으로 뭐 예배당을 가가지고 제사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지금 말하면 여기 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품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꿰뚫어 보심이 있구나. 나사로야말로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었구나.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끝까지 붙든 존재였구나. 제가 그거를 느끼면서 정말 부끄럽고 부끄럽더라고요. 네,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밟혀도 찢겨져도 그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또한 스스로 무가치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사회적인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존재의 가치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치로 살아내는 나사로의 그 마음에 있었던 그 놀라운 믿음의 그 신앙의 놀라움을 우리에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